창세기 14장. 1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절대로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와 에스골과 마벨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지난번 월요일 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7가지의 현대를 살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제2의 본성을 가져야 되고, 이 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그거를 또 성경적인 것과 함께 이제 같이 나누는 현재 최고의 트렌드 중에서 그런 성향, 여러분들이 7가지를 정말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서 한 단계 여러분 단계를 높일 수 있는, 제가 그랬잖아요. 세대차는 이러한 변화,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클래식이라고 그러는데 클래식은 그게 클래식이 아니에요. 클래식은 정말 깊이가 가치가 있고 심오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클래식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깊이 있는 거. 우리가 음악도 보면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쇼팽이나 이런 게 정말 클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전 문학이라는 것도 정말 그 깊이가 현대까지도 계속 근본에 모든 변화의 근본이 되는 깊이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모두와 우리는 모든 다 같이는 정말 우리가 늘 항상 되어져야 되는 우리가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그 나눴던 심리적인 거, 또 문화적인 거 2가지 자본을 얘기했죠. 2가지. 오늘은 경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3번째, 원래 4번째인데 3번째 거 오늘은 안 하고 좀 이게 3번째는 너무 다룰 게 좀 많고 성경적인 예가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관계지만 좀 다른 경제 자본이라는데, 경제 자본에 관한 이러한 그 우리의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창세기 말씀 나눈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제 몇 가지 좀 얘기부터 하죠. 자, 경제 자본에서 우리 자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지원을 받게 되죠. 지원을 우리가 살면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살면서 어려우면 은행에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지원하는 것에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지원받는 것에 뭐 사람이든 뭐 은행이든 아니면 무슨 모습이든 지원하는 것에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순간은 참 그런 경제 자본성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원을 받되 여러분들의 의지로 와서 나가야지, 그 지원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그 보통 보면 2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부모의 그러한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지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평생 의지하게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삶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그들의 이제 의지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줘야지, 의지만 하게끔 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힘을 줬다, 줘서도 안 되고
우리 자신들도 의지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의지로 쓰려고 애쓰는 모습이 돼야 되겠죠. 이게 가장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예, 잘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원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이제는 일어설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일단은 스스로 서 있는다는 자체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제가 그 스케이트를 굉장히 겨울에 타고 싶었는데 우리 때는 뭐 저도 혼자서 이렇게 그 서울에 객지 나와 있으니까 스케이트 타기에는 스케이트 그 화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었고 또 탈 수 있는 그런 사치스러운 시간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어렸을 때. 만약에 됐더라면 참 좋았겠죠. 그래갖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스케이트를 타려고 했는데 쓰는 게 힘들어요. 쓰는 게. 왜 그게 안 서지는지. 자꾸만 이게 삐딱하게 되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서갖고 가는데 잘 안 돼요. 아유 참. 그래서 넘어져갖고 제가 골반이 깨질 뻔한 것이 있어갖고 몇 번 하다가 그래서 포기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웬만하면 포기를 안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하는 그런 스포츠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아니면 좀 젊었을 때 할 수 있으면 스케이트라든가 뭐 적어도 기본적으로 탈 수 있는 스키 정도는 탈 수 있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안 돼서 좀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나를 딱 세우고 서는 게 참 신기해요. 다 저는 스케이트 하시면 다 서는 줄 알았어요. 안 서져요. 그게 이상해져요. 그리고 옆으로 삐딱하게 되거든요. 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스케이트 예를 든 건데 우리 경제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가 그 스스로가 내 스스로 쓴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쓰려고 해야 됩니다. 쓸 때까지는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로 이제 경제적인 걸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것을 기도할 때 부를 이루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립입니다. 일단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다 떠나서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로는 되고 마이너스는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자립이 제일 중요해요. 자립이 됐을 때 우리가 위를 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의 이 마인드가 이게 경제적인 품성이에요. 이게 돈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 부자에 관한 얘기, 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성경에서는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도 보게 되면 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다 도착했는데 기근이 오게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립할 힘이 없었어요. 근데 애굽에 갔다 오면서 아브라함이 뭐냐면 자립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경제적인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부를 창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립하려는 의지와 자립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 학원에서도 할 때 일단 이번에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자립 위에 부가 창출되거든요. 이 부의 창출은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의 창출은 한순간에 돼요. 욥도 한순간에 부가 창출이 돼요. 꾸준히 쌓아지는 부가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적인 부. 또 대부분 부가 있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그런 큰 부를 이루는 역사가 있어요. 일단 그러려면 일단 뭐부터 되냐? 자립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할 때 뭐 이렇게 이제 뭐 70명, 30명 이렇게 기도하는데 일단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마이너스를 없애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식이 되게 중요해요. 돈은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창세기 지금 14장의 말씀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물질에 그 객지에 갖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자가 되잖아요. 부자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품격이, 경제적인 품격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조카가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나라 왕이 와갖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이제 다 그 조카까지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가갖고 전쟁에서 이겨갖고 다 데리고 와요. 근데 왔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이겼으니까 그 나라에 많은 물품을 갖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딱 오니까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멜기세덱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또 한 사람인데 바로 누구냐면 바로 그 소돔의 왕, 소돔 왕이에요. 그래서 소돔 왕이 뭐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전쟁이 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백성들도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갖고 이제 다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포로가 된 백성 다 데려오고, 그런 이제 전쟁이 이겼으니까 물질적인 것도 많이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뭐 짐승부터 시작해갖고 값진 걸 다 갖고 왔어요.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맙잖아요, 소돔 왕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 백성들은 나에게 주고 여기서 너가 전쟁에서 이게 온 모든 생긴 그러한 물질적인 건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거기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죠. 21절, 24절, 그죠? 근데 거기 23절에 보게 되면 22절에 내가 여호와께 맹세한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께 맹세한다는 것은 이게 참 하나님 그런 뭐 이게 하나님 중심의 이 경제 자본의 품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걔네들이 갖고 갈 때 소돔에 있었던 그 많은 물질을 걔네들이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아브라함이 갖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경제적인 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내가 가지라니까 당연히 전쟁이 있으니까 어때 그 어마어마한 물질, 그거면 사실 뭐 자손까지 이렇게 먹었으니까 전부 다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 그게. 오늘날에 말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한 100억 정도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1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사실 그 정도면 굉장히 그런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그 정도면 상당히 그게 큰 금액이잖아요. 생각할 때 평생에 만지기 힘든 돈, 이런 돈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걸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갖고 싶겠죠, 누구나.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싫어했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소돔 왕에게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일단 자 24절에 보게 되면 이 돈을 난 이렇게 쓰겠다 하면서 뭐예요? 자, 전쟁하면서 이들이 먹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하면서 전쟁했으니까 젊은이들 데리고 가갖고 전쟁했으니까 그 전쟁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먹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과거형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나를 도와서 아브라함을 도왔던 사람들. 24절에 보니까 나오죠.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럼 이들이 수고를 했잖아요. 이들이 수고한 것에선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는 한 가지도, 아까 그랬죠, 23절에 한 가닥도 실한 거라도 난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딱 하나예요. 내가 만약에 그 돈을 네가 소유했던 그 돈을 뺏겼던 갖고 왔던 내가 만약에 갖게 되면 너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냐. 네가 나에게 돈을 줘서 나를 사서 나에게 부탁해서 네 청부를 받아서 내가 전쟁에 나간 것처럼 되지 않느냐. 무슨 이야기 아시겠죠? 예.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간 이유가 소돔 왕이 너 나가라 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카 때문에 한 거예요. 조카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소돔 왕에서 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거는 100억이라 1000억이라도 아브라함은 그거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의 관리라는 거예요. 이게 돈을 다루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불을 취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식에 통해서 불을 내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제 목축을 하면서 맨날 뭐 이제 부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차피 염소나 양이 새끼를 낳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불을 이루려면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불을 받게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것은 축복이 있어요.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받는 그 돈으로 만약에 이렇게 자기가 가졌다. 그 돈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부를 받을 수가 없겠죠. 어찌되었든 이 돈의 관리란 돈을 다루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관리니까 돈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품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이렇게 씀으로써 내 품격이 어떻게 되는가? 왜 돈을 쓰고 품격이 깎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또 돈을 벌면서 품격이 깎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돈을 벌면서도 품격이 있어야 되고, 돈을 또 쓸 때도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정말 잘 다루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알 수 있죠. 그 탕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보면 나오죠. 그 탕자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마음껏 자신을 위해서 쓰죠. 돈을 쓰는데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고 하나님께 아무 상관없이 돈을 써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쓴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쓴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에도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달란트를 주면서 자, 주인이 갔다 왔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한 달란트 사람은 한 달란트 남기고 이윤을 남기고 두 달란트 사람은 두 달란트 이윤을 남겼다. 뭐 5달란트 이윤을 남겼다. 근데 아까 지금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은 뭐예요 이거를? 너가 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속에 묻어놨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만약 이거 갖다가 장사를 했어.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망했다 그래서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망했으면 야단치지 않았겠죠. 그 주인이. 중요한 건 그걸 갖고 땅속에 그냥 묻어놨기 때문에 야단 맞은 거지 그거를 벌었다 안 벌었다의 차원을 따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탕자 같은 거는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돈을 쓴 거예요. 돈을 다 쓴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죠. 결과론으로 따지면은 너 다 썼지. 이게 이제 세상적인 그런 평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얘기하는 건데, 근데 탕자는 다 썼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썼다는 얘기지. 그죠? 네. 그러니까 그의 품위가 어때요? 품격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첫째 아들이 저게 무슨 당신의 아들이고 내 동생입니까?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전적으로 탕자인 둘째 아들에 대한 그런 평가예요. 정확하게. 그 평가를 잘못해서 첫째 아들이 야단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더 기뻐야 되지 않느냐 돌아왔으니까. 왜? 그냥 돌아왔으면 기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거 순종할 마음을 갖고 돌아온 거예요.
회심도 안 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이 돌아오면 그게 돌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돌아오면 일단 중요한 거는 회심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사람이 잘못해놓고요. 주를 떠나고 제일 잘못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떠난 게 제일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게 제일 잘못하는 거죠. 아니, 교회가 무슨 여관이에요? 이 교회 다니다가 싫으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다니다 싫으면 이 교회 가고? 여러분 무슨 이게 뭐 리조트입니까? 교회가? 교회는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사람하고 다퉜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교인들에게 말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 너무 또 이게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나발 기억나죠? 나발. 다윗 왕과 나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발은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다음날 죽잖아요. 그 잔치는 왜 죽어요, 이게?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예요. 근데 다윗이 가서 아이들이 먹을 게 없다니까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처럼 잔치를 베풀면서도 먹을 거 하나도 안 주잖아요. 그렇게 많은 부를 갖고 있으면서 다음날 싸늘한 시차가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자기 자식 때까지 먹을 게 풍부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데려가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께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 아내가 누구예요? 나발의 아내. 그렇죠. 아비가일.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은 그때 자리에 없었죠. 딱 와서 다윗과 나발의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워낙 잘 사니까 먹을 거를 듬뿍 해가지고 급하게 다윗을 찾아갖고 먹을 걸 그들에게 바치잖아요. 되게 다윗이 화가 났었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여인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죠. 참 그렇죠. 예. 나발이 미련한 자라는 거죠. 미련한 것은요, 나발은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이고 굉장히 부를 누린 사람이에요. 왕처럼 잔치 베풀 정도로 굉장히 부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지독하게 인색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베푸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보다 더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아비가일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미련했다는 걸.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까? 부가 많고 돈이 많으면 뭐예요? 이렇게 보면 탕자도 그렇고 왕 같은 잔치를 하지만 나발의 잔치는 자기를 위한 잔치였지. 근데 탕자에 비유해서 보세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죠. 이 잔치는 얘기가 다르죠. 안 그래? 이 잔치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잔치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되는 잔치잖아요. 나발이 한 잔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고위 간직들도 왔겠죠. 그 지역의 유지들도 다 왔겠죠. 왜? 먹을 게 풍성하니까. 또 생기는 게 많으니까. 아브라함은 생기는 게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잔치도 베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다루는 방식이 품격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나발의 품격은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탕자부의 아버지의 잔치는요, 품격 있는 잔치고. 아브라함의 이러한 소돔 왕의 말과 통해서 소돔의 그러한 전쟁에서 갖고 온 물질은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지고 또 한 가지래요. 그 모든 걸 갖고 온 데서, 물론 소돔의 재산이죠. 만약에 100억을 갖고 왔다. 그럼 10분의 1을 어때요? 멜기세덱에게 뭘 드립니까? 그걸 가지고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에게 다 주는 거예요. 10분의 1을. 그럼 100억이면 얼마입니까? 10억을 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하나님께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에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히 이게 뭐냐면 그게 자기는 하나도 안 가져.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거는 정확하게 드리고, 그리고 또한 자기와 함께 이렇게 먹었던 거 계산하고, 먹었던 건 다 거기서 계산해요. 다 환산해서. 예. 그리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정확한 정당한 대가를, 뭐 하루에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다 그래갖고 몇 시간 전쟁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해갖고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이게 돈의 다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격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쟁 나갈 때 그 위험한 전쟁에 누가 나갔어요? 아넬 사람, 에스골 사람, 마므레 사람들이 같이 나가는 건 왜냐? 이 아브라함이 뭐가 있기 때문에, 품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이 세상에 이룰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품격을 보고 모이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바글바글 해야 돼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제사장이 돼서 똑바로 믿음의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영향력을 줘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다루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일단 볼 때 거기에 좋은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만 이제 얘기하고, 부자가 되는 열쇠. 이건 좀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보면서 할 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간단히 하면은, 자, 우리가 현재는 어때요?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재는 플러스 제로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로를 만드는 장부를 안 갖고 산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냐? 일단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사실은 비전이 없어요. 지금 내가 비록 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아니면 마이너스가 됐던 0이 됐던, 생각만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거지. 나는 뭐 100만 원뿐이 못 버는데,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50만 원이나 있어. 이게 백만장자의 생각이에요. 내가 얼마가 있어. 똑같은 게 다르잖아요. 이거밖에 없어. 아니, 난 이게 있어. 이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난 늘 쪼달려. 이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늘 다른 거예요. 나는 얼마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의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돈의 가치를 인정했어요. 어느 정도로 인정했냐?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그만큼 대단히 뛰어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저는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식사 대접을 저한테 만약에 해서 했다. 그럼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음식이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사 먹을 때 돈이 생기잖아요. 이게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물질로 만약에 대접했다. 그러면 돈으로서 여러분들이 그걸 대접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물질에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그 값어치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누가 진짜 대접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접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죠. 인색한 마음으로 하거나 한다면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먹으면서도 굉장히 소화가 불량이 돼요. 그때 집에서 편안하게 김치하고 밥 먹으면 제일 편합니다. 혹시나 인색하게 있으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두 번째가 뭐라고요? 돈의 가치를 인정하라. 세 번째, 만약에 내가 있잖아요. 왜? 어떤 걸 구매할 때, 구매 유혹이 생길 때, 절대로 빚을 가지고 구매하지 말라는 거. 재정이 제로인데, 카드로 빚을 내서 구매하는 건, 진짜 이거는, 이 사람은 부자 될 수 없어요. 내가 능력이 되는 만큼의 구매를 해야지,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구매하면 아주 곤란한 거죠. 이런 부분이죠. 이건 내 자신이 위한 것도 있고, 남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소득의 일부분을 이게 좀 다른 건데요. 적금을 들어야 돼요.
이게 습관화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얼마든 좋아요. 1,000원부터 시작해야 되고, 10,000원부터 시작해야 되고, 10만원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근데 적금은 많이 하라는 얘기는 제가 드리고 싶진 않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10만원 정도는 적금을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카이스트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지만, 이제는 10만원 정도는 적금을 이제 할 계획이에요. 왜? 부자가 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일단, 기도하면서 10만원을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금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5번째는 돈 관리입니다. 돈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 돈을 자산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맨날 월급 받아갖고 그 월급 갖고만 계속 이렇게 쌓으면 적금만 해서는 돈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거 갖고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 관리라는 데 돈 관리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세워야 돼요. 예, 그 방법은 제가 어떤 한 가지 방법을 갖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또 만약에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방법들 아니면 여러분들 좋은 방법도 있으면 내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할까? 돈이 적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없는 대로 있는 대로.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그 돈 관리와 같은 건데 여러분 돈이 일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부자가 되는 6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돈을 내서 100만 원 있으면 땅속에 묻어놓으면 100만 원 그대로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돈이 계속해서 돈을 내 100만 원이 계속 돈이 이렇게 돈이 돈을 벌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 들으죠. 자,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요즘은 5천 정도 한가요? 커피가? 라떼가 하면 한 5천 정도 칩시다. 봐요, 우리가. 자, 스타벅스에서 그 커피를 5천을 마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 5천을 갖다가 내가 어디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내가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10년 후에 보더라도 몇십만 원이 되겠죠. 5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돈을 버는 거죠. 커피 한 잔 그냥 우습게 5천원짜리 하나 마셨는데 그거 갖고 내가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내가 5천원씩 만약에 내가 이걸 운영한다면 나중에 내가 몇십만 원에서 나한테 돌아올 거예요. 좀 간단하게 1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이제 좀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잖아요. 늘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풍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물질을 유지하잖아요.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 물질을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주식을 하면 다 망하잖아요. 그죠? 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부를 이루는 사람도 수룩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말하기를 안전하고 부를 이루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예, 현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많이 벌어도 이게 현대에서 그런 자산 갖고 이루는 방법으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만약에 30년 후에 딱 봤을 때 그때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속 많이 버는 사람 풍족하게 쓰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벌고 쓰고 이러는 거예요. 풍족하게. 그렇지만 나중에 볼 때 큰 재산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 이 책을 이렇게 또 보면서 또 이걸 성경 말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도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실천을 이번 달부터 제가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얘기했던 왜냐하면 이게 현대인의 품격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부를 이루기를 원하고 풍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게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그럼 누구냐? 나를 위해서 쓰는 자가 뭐라고요? 돈 다룰 때 미련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구하고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므로 너희는 남을 뭐라 했어요? 대접하라. 이웃과 형제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 이게 돈 다는 사람의 큰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쪼록 이렇게 자기와 가족만 알면서 쓰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나발이죠. 그렇지만 정말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그리고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 자본의 품격, 나발의 품격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격, 다윗의 품격, 예수님이 말하는 그 대접하는 품격, 그런 경제적인 자본의 부와 풍성함과 품격을 이루시기를, 또 이걸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